네. 아, 요즘 신조어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 그리고 혹은 어린 친구들을 요즘 나오는 신조어들을 다 쫓아가고 다 이해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단어, 새로운 언어들, 그리고 기존에 쓰던 단어들이 함축되어져서 영어에서 이니셜만 쓰는 것처럼 우리 한글의 전체 문장 가운데 몇 가지 단어만 떼서 세 단어로 줄이거나 두 단어로 줄이거나 이렇게 쓰는 것들을 보면 요즘처럼 신조어가 참 범람하는 시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혹은 좀 좋게 보면 한글의 역동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신조어가 전혀 없이 많이 등장하고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약간은 좀 좋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도덕적인 해이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신조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개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게 씁니다.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전혀 몰랐을 단어들인데, 그루밍이라는 단어는 힘 있는 남성이, 특히 성인이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 가운데 특히 성적으로 여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장시키면서 성적인 착취 대상으로 만들고, 그 착취받고 있는 대상 아이가 그것에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가리켜 그루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라이팅이라는 이 단어는 성적인 착취보다는 어찌 보면 삶 전체를 착취하는 그런 구조인데, 차근차근 이거는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이런 구분 없이 관계를 깊게 맺고 그 깊이 맺혀진 관계 속에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이것에 주도하는 사람의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들에 종속하게 되어지면서 삶 자체가 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완전히 빼앗겨지는 그런 단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들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하고 잘 키우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쓰고 있는 단어와 거의 같이 쓰는 그런 단어들인데, 원래 멘토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멘토와 멘티의 그런 인간관계들, 깊은 유대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멘토링인데, 멘토는 이끄는 사람이죠. 그리고 멘티는 이끌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스승과 제자와 같은 그런 말인 것이죠. 이게 그리스 로마의 한 문화처럼 정착이 되어졌던 것인데, 어린아이들이 되게 똑똑해요. 똑똑한데 그 집안의 형편이 귀족이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똑똑하고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게 어릴 때부터 보이는데, 이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거죠. 마을의 지주이거나 혹은 저 도시, 저 먼 곳에 있는 정말 뛰어난 스승 같은 뛰어난 뭔가를 이룬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릴 때부터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스승은 이 어린아이의, 재능 있는 아이의 멘토가 되어서, 그리고 어린아이는 멘티가 되어서 이 아이의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지적인 부분, 그리고 육체를 키우는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멘토와 멘티가 관계가 아주 끈끈할 때는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배운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뭐 지적인 부분만 배우는 거겠지, 아니면 머리를 잘 쓰는 그런 것만 배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멘토링에서의 그 의미는 멘토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멘토가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 엄마와 딸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삶을 의지하고 배우면서
스승의, 멘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멘토링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개념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가운데 제자가 어떤 잘못을 하면 이 제자가 정말 부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저놈이 저 스승의 제자인데 스승이 잘못 가르쳐서 저놈이 저런 잘못을 저질러 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제자에게도 스승에게도 가장 치욕적인 그런 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보고 그 스승의 삶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멘토링이라는 건 그대로 멘토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고 그대로 흉내내야 그리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기에 이 멘티의 삶을 보고 멘토의 삶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은 관계와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멘토라는 단어, 이 멘토링이라는 단어가 얼마 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쓰여지면서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은 변형되어진 스타일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멘토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고대에 갖고 있었던 그리고 원래 의미를 갖고 있었던 멘토링이라기보단 멘토의 일부분을 자신이 배우고자 합니다. 전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할 만한 것들. 근데 이거는 원래 멘토링의 관계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멘토와 같은 분이라는 말은 성립되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제 멘토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분의 삶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나름 고민하는 사람들은 멘토와 같은 분입니다라고 자신이 존경하는 분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의 의미로 따진다고 한다면 멘토링의 과정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온전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수단이 고대보다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책을 보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재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들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식을 일부 이용하고 여기에 있는 지식을 일부 이용해서 이것을 합치는 것, 그것이 요즘 이 사회가 바라는 지식인의, 새로운 지식인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고대의 의미에서 사용하던 멘토링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도 또한 무리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멘토와 같은 분이라는 이 표현이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또한 맞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제시해 둬야 되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 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요즘 이걸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고를 융합하는 것, 그러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내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융합한 사고 혹은 여러 가지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쓰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들, 근데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뛰어나. 나는 완벽해.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체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나보다 뛰어나지 않은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오늘을 또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멘토링이 갖고 있었던 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의 일가를 이루었고 이미 결과를 도출해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멘토가 됐었기 때문에 오류를 이뤄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멘토의 개념은
과거에 썼던 그런 멘토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이 결과물이 온전히 이 사회에 도움이 될지 혹은 해악을 끼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으니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유념해 두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물이 어떤지 알 수 없어서 꼭 내가 만들어내는 것 혹은 나의 인격이 자라고 나의 삶이 성장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 꼭 좋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는 것. 이 좋다라는 것이, 요즘은 좋다라는 것도 상대적인 의미를 쓰고 있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들을 차근차근 보고 성장시켜 나가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완벽해, 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큰 해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성경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개역개정인데, 저희 교회 세 번역으로 쓰고 있지만 개역개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일부러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좀 강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쉐마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뜻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대를 좀 지나가면서 함축되어져서 쉐마라는 말로 쓰여진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쳤고 후대를 가르쳤습니다. 이 신명기 6장은 제가 일부러 4절만 갖고 왔는데, 통으로 보면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책을 멀리 두지 말고 이마에 새겨라. 종종 유대인들의 그 복장을 보거나 혹은 랍비들의 복장을 보면 이 이마에 책 같은 거를 얹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요게 쉐마거든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작은 책에다 써놔가지고 전체를 써놔서 이마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도 이 말씀을 너희 가운데 떠나지 말게 해서 이마 가운데 새겨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써놓은 것을 여기에다 얹어놓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쉐마라는 이 개념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딱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단어가 조금은 바뀌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유사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도 이 쉐마의 내용과 유사한 것들이 되어 있어서 구약 5경 가운데는 쉐마와 관련된 명령이 대략 3번 나온다라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멘토링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스승을 쫓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쫓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멘토 삼고요, 자신은 멘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 말씀들을 잘 삶에서 배우고, 삶에서 익히고, 삶의 태도로, 습관으로 만들어 놓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이 쉐마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닮으려고 했던 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손짓이나 발짓이나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것을 꿈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손짓과 행동들과 심지어 시선하는 방향들, 그리고 마음에 품어야되는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간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쉐마를 배우고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최근에 제가 글을 하나 좀 봤습니다. 아프리카 오제에서 병원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을 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에게 청년 한 명이 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정글에서 나무를 베다가 칼로 나무를 베다가 그 칼에 발등을 찧은 거예요. 발등을 찧어서 급하게 주변에 있는 병원을 찾아온 것이 마침 이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던 병원이었죠. 근데 이 선교사의 말씀으로는 한 십리길이라고 오리길, 오리길이라고 했으니까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였겠네요. 그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거리를 찾아온 이 청년, 발등이 찍힌 상태로 이 청년을 급하게 치료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청년의 어머니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니까 또 물론 의사이기도 하지만 의료 선교사를 하니까 의사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의 심정 가운데 어떤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맞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멀리 간 병원, 그런데 이 아들이 다쳤다는 이야기,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정글에 갔겠죠. 그런데 핏자국을 보게 된 거예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그 핏자국을 쫓아갔더니 아들이 치료받고 있었던 병원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핏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의 흔적들이 있고 그분의 삶의 궤적들이 하나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핏자국을 흘리면서 병원을 찾아갔던 것처럼 이 청년이 병원을 찾아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은 피를 흘리면서 핏자국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걸어가신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멘토와 같은 분이라는 제가 일부러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 중에도 하나도 우리는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분 정도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분의 삶은 너무 모범적이야. 흉내내고 싶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물론 요즘은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포스트가 이렇게 질배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멘토의 일부분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멘토의 일부분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멘토의 지적인 부분을 머리에 넣는 데만 집중합니다. 이 멘토도 삶을 따라가기보단 그저 잘하고 있는 것, 모범적인 사고방식들을 머리에만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버릇처럼 되어져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단순히 머리의 문제로만 끝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멘토링의 원래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도 본래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멘토와 같은 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멘토로 봐야 되고 그 멘토를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습관이 너무 잘 젖어 있어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머리로만 받아들였던, 지적으로만 채워졌던 그런 이야기들 속에만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건 온전히 그분의 삶을 뚜벅뚜벅 그 핏자국을 따라 차근차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비천하고 낮은,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눈물 흘리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자신을 비웠을 때에 오늘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말하는 이야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멘토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멘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의미도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를 때 말입니다. 예전 스승과 제자의 개념에서도 제자는 어떻게든지 스승의 삶을 흉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흉내내도록 노력했고 지적인 부분도 어떻게든지 스승의 가르침을 최대한 자신의 머리에 온전히 집어넣기 위해,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어넣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던 우리는 점점 그 강력한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본문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11절 이후에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12절을 좀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쫓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례적으로 끝나길,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모든 은혜가 다 채워지길 바라지만 실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쩌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은 계속 배고픔의 이야기들이 연속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13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들을 우리가 찾으면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이건 어찌 보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실천하는 것.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야 되는 것, 찾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들을 찾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세상에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야 합니다. 멘토와 같은 분으로 예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멘토, 그 이상의 구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 없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저는 간곡히 바라고 저의 삶에서도 또한 노력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예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라고 지적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입으로만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하나 닮아가려 노력하는, 구원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정말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보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고대의 멘토는요, 멘티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렇게 또한 책임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멘토 삼아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 두 가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고와 생활의 패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보단 그저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어떤 마음의 두려움과 어떤 걱정도 하지 않을 테니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